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양육하셨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잠깐만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냐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고, 또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체를 장례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제대로 한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큰 틀에서 본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사건은 그 심증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친히 주관하셔서 성취하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점을 세밀히 부각시키면서 예언과 성취가 치밀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구속사의 주관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방편은 오직 죄 없는 자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교회들조차도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만 종교 통합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 이목에 두고 있는 것인지, 존엄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대속자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장사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뒷받침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거하면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대략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등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세리 출신 마태가 인정할 만한 부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 이 손꼽는 부자 중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는 자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던 공의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다고 그 약점을 또한 동시에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편에 섰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8장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긴 사람으로 밝혀있지만 반대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그와는 영 다르게 당돌하게도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한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표현. 뜻밖의 전혀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27장 6절에는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던 그 부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리를 볼 때 로마의 집행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요청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목숨을 건 파격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만큼 사회적인 입장도 있었지만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러한 요셉을 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조명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9절의 언약에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은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의 장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무덤이 누구와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죽고 나서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은 좌우측 강도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무덤이 함께 있었다고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 부자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부자 아리마대에 의해서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리마대 무덤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전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인지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살아 역사하신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이에요.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속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찬답게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 전 물론 소문나 있는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가보면 잠깐 가서 또 이러고 하고 있어요. 표 들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배도해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경우는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속에 깊이 감춰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 양심을 떠나지 않고 주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중심이 분명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성경은 예수님의 장래에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데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함으로써 두 명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두 명이나 있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대인들의 선생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복음 7장 50절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감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명의 증인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삼지 않고 이들로 삼았을까요? 만일 갈릴리 사람들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호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 신뢰할 만한 인물,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 사회들인 공회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최상위층에 속한 배경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만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로서 예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점에서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맞습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야 따져보고 캐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성령 역사하셔서 믿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종교는 대충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믿기에 합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 니고데모를 내세워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향이 섞은 100리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략 우리가 알시기 좀 바꿔본다면 대략 34kg쯤 됩니다. 쌀 반가마쯤 보게 되잖아요. 그 정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는데 몰약은 시체의 당부처에 사용되고 침향은 향기를 내기에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을 장사하는 데 쓰는 분량을 가지고 온 것이나 그 34kg 정도는 평범한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자였고 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생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렇게 정석을 다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만왕의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법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만큼 따르고 예수님만큼 소중했던 사실들을 알고 부활의 영생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서 자기의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이처럼 뜻밖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은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은 사건과 더불어서 실제로 죽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예법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예법대로 했고 구체적인 사실 100리터쯤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향품과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포에 싸서 장례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게 실제 장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입증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 죽음이 사실이야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기자다 깨어났다. 그러니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하는 사실이 이렇게 입증된 것입니다. 이 예표를 보여준 것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쫓아갔어요.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서 썩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음이 정확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서 입증된 이후에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서 장례가 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장례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먼저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지금 제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 옥합을 깼을까요? 마리아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됐고 부활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와 같은 것이죠.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선자들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후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도 후대에 태어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믿고 옥합을 깨서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돌려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선물로 가져왔는데요. 당시의 몰약은 황금보다 귀한 것으로 악취를 없애는 방부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그렇게들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임을 바라본 것이고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좀 한 걸음 나가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사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했음을 철저하게 규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사실했음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부자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예언한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세웠던 12 제자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12 제자는 그저 흩어지고 말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이 나서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두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냐 이것입니다.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라 평범했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언약이 빗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는 흩어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섬으로써 성경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했잖아요. 부자に나서 장례를 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거나 또는 사람이 주관할지는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둘러서 흩어지고 말았지만은 그것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고 결국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놀랍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큰 명절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안식일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음 아침까지라고 보잖아요. 근데 유대는 다릅니다. 하루에가 저무는 일몰 직전에 시작해서 다음날 일몰 후까지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참 순서 다르죠. 안식하고 나서 일을 합니까? 일을 하고 나서 안식합니까? 안식을 먼저 주셔야 그죠. 주일이 먼저 그래서 주, 월화, 수, 목, 금, 토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먼저 하고 영주로 안식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아비벌 곧 니산월 14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6시 반이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스라엘 예법대로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당시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법을 치려면 시간이 짧은데 한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불과 3시간 안에 이스라엘 예법대로 장례를 마감하셨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 안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예비하셨죠. 이런 점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큰 줄기에서 6월절 양잡날 돌아가신 것 그것만이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날에 곧바로 제 시간 안에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를 맞춘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되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 무엇 하나 원남이 없이 마치 비유하자면 시계를 토니바퀴 시계 아시죠? 토니바퀴 된 시계. 이 시계가 탁 맞아떨어져 가지고 바늘이 돌아간 것처럼 하나는 모든 사건이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 모든 구속사 사건이 어쩌면 탁탁탁탁 맞아들어가요. 하나도 어긋나면 안 맞거든요. 100% 다 맞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탁 이끌어가신 거예요. 이를 통해 성경의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다른 건 놔두더라도 십자가 사건 그 전후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성경 모두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완벽하다. 왜 완벽하냐? 구약의 언약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완벽하다. 성경은 의심할 수 없다. 완벽하다. 둘째, 역사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 그래서 정확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외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시사하냐? 인간의 구원이 이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지옥 가서 겪게 될 그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것이기에 그것을 막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신 당하실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클까요?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가서 겪을 그 고난이 클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못 믿고 가면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예수님 6시간 동안 겪었어요. 그러나 지옥 가면 6시간이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600년도 아니고 6천년도 아니고 6만 년도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 고려 문제는 이렇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 우리에게 식구 중 하나라도 딴 동네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다 갔는데 안 왔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뭐 좀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영원히 작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슨 뭐 사형당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 땅에 무기징역 당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심판은 영원하고 지옥의 불못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뭘 보여주냐? 그런 심각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섬세하게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 자리에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앞에 주어질 영원한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조승환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좀 고심해 봅시다. 예수님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종교심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못해서 지금 은혜 좀 받고 말고 그런 유치한 수준에 벗어나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정확한 믿음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처음에는 예수를 십사에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죠? 어떻게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걸 쉽게 받아지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안 가봤는데 천국 믿어요. 당연해요. 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좀 뭐 머리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왜 그렇게 그게 좀 비판적이고 아주 생각이 이렇게 지금 날카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뭐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손꼽는 사람들이고 부와 기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갖다가 장례 치르냐고 그 사람들이. 그것도 빌라도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들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예언대로 성취됐잖아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주님의 약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언약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자 옷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옥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영생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에 있다는 사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 말씀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100% 응답됐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도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꼭 가봐야 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불 속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 속이 뜨겁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한번 작은 불꽃이라도 대본 적이 있고 또 음식 올리면 끓는 거 보니까 뜨겁다는 사실 알아요. 불 속에 들어가 봐서 알아요? 아니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알아요. 저는 이게 많이 고심이 됩니다. 솔직히심적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고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게 이겁니다. 맞아. 어떤 뭐 괴롭고 몸부림치는 이렇게. 특히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들 미치겠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보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뭐 우리가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 뭐 미워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불쌍하잖아요. 예수 못 믿는 게 불쌍하지, 그렇죠? 우리 예수 안 믿는, 못 믿는 자식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형제들 불쌍한 거예요. 나는 다 똑똑하고 전부 잘났어. 똑똑하고 잘나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덜 똑똑하고 덜 잘나서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면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 똑똑한 수준 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죠. 그죠?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의심할 수 없도록 증거를 제시했다고요. 보도록 했다고요. 사실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열고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성경 읽는 과정 속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예수 믿도록 한 시스템. 그런데 한 번도 진지하게 성경을 안 읽어봐요. 고심을 안 해봐요. 한번 진짜 성경인지 뭔지 고심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만나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검증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의심할 수 없도록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도 어느 누구도 의심 없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안 믿기로 작정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안 믿기로 작정한다. 그 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끌 수 있겠어요? 믿으십시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살아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만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